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계속 산상수훈의 핵심 주제 의, 하나님의 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의 의,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성도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기에 마음을 쏟아야 된다. 오늘 본문과 이것이 연결되는데 앞부분과 뒷부분 이제 나누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앞에도 외식이 나오고 또 뒷부분에도 기도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11절에 그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에 기초하기까지 하기 전에 너희는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악한 것이 무엇이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게 되지요. 그 구별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5장 뒷부분에 나오는 간음의 죄와 또 맹세에 대한 이야기,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는 것입니다.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12절을 기준으로 앞으로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12절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요거를 황금률이라 그럽니다. 내가 대접받으려면 대접해라. 1차적으로는 다른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몇 가지 주제 중에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드리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를 중심으로 이웃과의 관계,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피조세계, 자연과의 관계, 내 몸의 질서, 그리고 사물의 본질, 그렇게 5가지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람들은 감각할 수 있는 것이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옆집에 있는 사람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해라. 이게 1차적인 우리가 가장 근본, 가장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냐? 하나님을 대접해라 하는 것이죠. 여기에 12절 맨 뒤에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랬죠.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이게 율법이지요. 그러니까 남을 대접하라 하는 말은 하나님을 대접하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를 대접하라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니까 선지자도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뭘 압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을 대접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선지자인지 아닌지는 율법에 저가 한 말이 이루어지면 선지자요, 참 선지자요, 저가 한 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거짓 선지자다. 저가 한 말이 이루어진 선지자 중에 특별한 선지자가 엘리야지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3년 반 동안 실제로 비가 오지 않아 가축들은 물론이요, 사람들이 먹을 물을 구하는 것도 참 어려웠던 시절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에게 대접하여 그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받으라 하는 의미로 선지자가 언급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 혹은 하나님 혹은 선지자를 대접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아야 되는데 악해서 그걸 받지를 못한다 이 말이죠. 11절입니다.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지 못한다. 왜 그러냐?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헤아리기 때문이다. 하나님, 왜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기준으로 이러면 된다, 이러면 안 된다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기준으로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라고 하나님 행동 의지를 내가 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에 나오지요. 요나, 니느웨가 망해야 된다. 왜? 원수니까. 그 원수를 망해야 된다. 망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어서 망한다라고 선포하라 하시니, 그래 내가 가서 망한다 이놈들 선포하면 저것들 망해야 되는데, 선포하면 저들이 돌이켜 회개할 것 같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조차 안 하기 위해 도망을 간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회개하라는 말을 하기는 하는데 저들이 제대로 듣지도 못하도록 그냥 대충 얼버무리면서 그냥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왕으로부터 가축에게까지 모두가 다 회개하고 또 험한 옷을 입으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성 밖에 나가서 어떻게 망하는가 보기 위해서 초막을 하나 짓고 거기에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선지자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에게 항변하고 하나님에게 그러면 안 된다 하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한다 이 말이죠.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신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박능풀 하나, 벌레 한 마리, 그것을 통해 요나를 깨우쳐 주지요. 저 수십의 사람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과 자기 나라를 어렵게 한다고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선지자의 마음.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요 말씀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로 들립니다. 그런데 왜 비판하면 비판을 받느냐? 2절 말씀에 내가 하는 비판으로 상대방이 나를 비판하기 때문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 내가 이야기하는 그 방식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나를 비판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혀를 쩔쩔쩔 차면서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헤아리신다면, 그래서 그것을 3절에서 5절 말씀에 외식이라 그러는, 외식은 마태복음 23장을 참조하면 좋을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천국문에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 악함을 외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지적하는 내가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티를 찾는 것도 대단한데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 더더욱 대단한 것이죠. 이게 다른 사람의 행동 거지를 평가한다, 욕한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 자기가 경험했던 경험, 자기 위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은 내가 경험한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놓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게 되면 내 눈에 들보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국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변한다. 그래서 세상에 적응해야지. 그러다 보면 세상에 쓸려가겠지요. 물에 빠지면 죽습니다. 그러나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지요. 물은 무서운 것이지만 뱃놀이는 즐거운 것입니다. 이 차이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특징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 거룩한 것, 진주를 개나 돼지, 개가 왜 문제가 되냐 하면 개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개가 좀 문란하죠. 돼지, 율법에서 저주스러운 것으로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 거룩한 자와 진주, 고귀한 사람이 개나 돼지와 어울리는 것, 이것 주의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거룩한 것이 거룩한 것을 찢고 발로 밟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좋은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겁니다. 좋은 것. 이게 누가복음에는 성령으로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좋은 것,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너희에게 임재하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구한 것을 받도록, 찾는 것을 찾도록 두드려 열릴 곳을 알려주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떡을 달라 하면 떡을 찾을 수 있도록, 떡이 필요한 것을 깨달아 떡을 구할 수 있도록, 떡이 있는 곳이 어딘지를 찾아 그 문을 열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주는 주님 앞에 와야지요. 주님을 대접해야 주님에게 대접을 받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걸 근본적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남을 대접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주님을 제대로 대접하고 있느냐를 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뭘로요? 기도로. 내가 들보가 들어있는데 남의 티끌을 찾고 있는 사람이 아닌지를 물어야 된다. 거룩한 것을 걔에게 주지 않아야 되는데 혹 주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좁은 길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성질 들어서 좁은 길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할 때가 많아요. 뿌린 대로 거두니까 자기가 자기 성품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쳐서 대접을 그렇게 받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묵상할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새기고 또 생각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을 잘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야 온몸이 밝게 된다.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잘 새겨져서 이 말씀을 알려주시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다 내 중심에는 옳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지를 스스로 살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처한 상황과 내 형편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또 저는 저의 상황과 형편에서
저에게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음을 알고 각자가 자기의 처한 상황과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바를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날마다 좋은 것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